오늘 설교 제목이 생각이라는 제목인데요. 이것과도 되게 많이 연결되는 것 같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길지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흔히 탕자라고 불려지는 이 작은 아들은 어쩌면 아버지를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고 유산을 받아 집에서 먼 나라로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진짜 싫어했을까요? 어쩌면 자기를 바른 길 가라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아버지를 꼰대처럼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형만 좋아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작은 아들은 형을 싫어해서 집을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기에 비해 형은 더 잘생기고 덩치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형에 비해 자기는 공부도
공부도 못하고 집안일 할 때마다 실수하고 몸집도 작아 열등감을 느끼면서 모두가 자기를 싫어하고 우습게 여길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은 못 견디고 집을 나가려고 했던 게 아닐까 생각해 봤는데요. 그런 생각에 작은 아들은 이 살아계신 아버지가 빨리 죽지 않고 뭐 했냐는 듯 유산을 달라고 해서 가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아들은 먼 나라에서 노숙자가 되어 이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돼지를 치며 먹을 것을 구하고자 했지만 그조차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할 때도 묵묵히 참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 먼 나라로 가서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리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작은 아들을 버선발로 달려나가 얼싸안고 맞이한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는 아들을 많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 심지어는 아들이 잘못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줘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분 같고, 또 거기다 품꾼들도 아주 많이 거느리는 부자인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아버지 곁에서 오래오래 머물면서 함께 살고 싶을 것 같은데요. 이 작은 아들은 이런 아버지를 오해하고 싫어하고 거부했고 어쩌면 자기 자신도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큰아들은 어땠을까요? 이 큰아들도 아버지를 오해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둘째가 떠나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했을 것 같은 이 큰아들은 자기 나름대로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게 아버지 일도 도와야만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야만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동생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이 실상은 동생이 집을 나가버린 것이지만 집을 나가는 동생을 보며 나도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이 아무도 주지 않은 두려움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큰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큰아들은 동생이 거짓골로 돌아왔을 때 기뻐하며 맞이하고 잔치를 베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성실하게 따랐지만 아버지는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신 적이 없는데 저 후레자식 같은 동생에게는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라고 하며 아버지를 원망하고 화를 냈는데요. 이 아버지는 이런 큰 아들에게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며 나의 모든 것이 너희 것이 아니었더냐고 말합니다. 이 큰아들은 얼마든지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스스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저 열심히 일만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실제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이 두 아들 모두 자기 생각에 아버지를 오해하고 그리고 자신과 서로에 대해서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작은 아들은 재산을 다 날리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고 큰아들도 잔치에 함께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도 망치고 아버지의 마음도 아프게 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만약 작은 아들과 큰아들 모두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마음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의 틀에서 오해하고 원망하거나 주저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를 너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 모두를 바른 길로 가리라 기대하며 신뢰하는 그런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작은아들이 유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 돌아왔을 때도 이 꼴 좋다라고 한 게 아니라 버선발로 뛰어나와 아들을 안고 맞이하며 기뻐했고,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자신을 향해 비난할 때도 화내지 않고 넌 늘 나와 함께 있는 든든한 아들이고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야 라고 하며 작은아들과 함께 기뻐하자고 설득하고 권면합니다. 이 두 아들들이 아버지가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았다면, 그리고 자기들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바르게 생각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 봅니다. 이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제가 그 도서 프로그램에서 쳐봤는데요. 똑같은 제목의 책이 여러 권이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 근래에 읽은 책 중에 우리 희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인 오한숙희 작가가 4살 때 1급 중증 발달 장애 진단을 받은 딸 희나를 키우면서 겪은 이야기를 에세이로 엮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의 전환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에게도 몇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책의 희나를 소개하는 말이 저는 처음부터 너무 인상 깊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 32살이 된 희나는 진공 청소기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와 같은 기계를 좋아하고 각 잡고 줄 세우는 정리정돈을 즐겨한다. 한번 기억에 들어온 것은 잊지 않고 그대로 재생하고 특히 시각에 대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불안과 공포를 감지하는 데 탁월하며 생물 무생물 가리지 않고 그들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한다. 고양이처럼 타인의 귀를 손등으로 쓱 스치고 지나가는 버릇이 있고 아무리 급해도 자신만의 속도와 질서를 지키는 데 양보가 없는 절대 내공의 소유자다. 이 희나가 어떤 사람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아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의 측면에서 실상을 보자면 32살이나 됐지만 청소기 같은 기계에 집착하고 또 흐트러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강박증이 있고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며 계속해서 반복하고 언어 발달이 늦어서 말하는 것이 어눌하고 작은 일에도 소리 지르며 무서워하고 맥락 없는 엉뚱한 소리를 잘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신하를 익히기를 좋아하고 정리정돈을 즐겨하고 한번 기억한 것은 잊지 않고 다시 재생하고 시각에 대한 특별한 능력이 있고 불안과 공포를 감지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고 생물 무생물을 가리지 않고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고 급해도 자신만의 속도와 질서를 지키는 절대 내공의 소유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엄마가 희나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희나에 대한 엄마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희나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는 괴성을 굉장히 많이 질렀다고 합니다. 듣기 싫어서 말려도 봤지만 소용이 없었는데요. 어느 날 집에 놀러 온 손님이 희나가 노래를 부르네요 라고 하더랍니다. 이 엄마는 노래가 아니라고 말을 못하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라고 했지만 손님은 갸우뚱하면서 아닌데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엄마는 이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희나의 괴성도 음치급의 노래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남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 또한 돌봄을 n분의 1 더하자는 뜻에 더해서 마을 사람 10명이 10명의 아이들을 지켜보아주면 100개의 개성이 드러날 수 있지 않겠냐는 뜻이 아니겠냐고 말하는데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의 관점과 생각을 받아주고 이해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다면 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또 다른 희나의 에피소드는 희나가 주간 활동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이 옷을 갈아입은 다음 바로 목욕탕에 들어가서 2~3시간 있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인데요. 이 용변을 오래 보는 것도 아니고 변기에 앉아서 유튜브를 보다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며 놀다가 샤워기를 틀어 잠깐 물놀이를 하다가 이러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빨리 나오라고 퇴근하기도 하고 고쳐야 하는 습관이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기도 했는데요. 나중에 엄마는 이 예민한 센서를 가지고 있는 희나가 긴장과 피곤을 풀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듯이 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필 목욕탕일까 하는 질문에는 우리 몸의 70%가 물이고 또 태중에서도 양수에 떠 있고 피곤하면 사우나를 찾는 모습을 떠올리며 희나가 물 옆에서 긴장을 푸는 것이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나의 또 다른 문제는 목욕탕에서 나온 후에 한동안 옷을 입지 않는다는 건데요. 옷을 입히려고 씨름을 하다가 하루는 이 희나가 왜 옷을 입지 않는지 이해해 보려고 희나처럼 엄마가 따라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 다시는 옷을 입고 싶지 않다고 느낄 만큼 편안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고갱의 그림에서 나온 타히티 섬의 여인처럼 자유롭게 집안을 누비고 다니는 2명의 여인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동안 시간이 지나면 그런 엄마에게 희나가 집안에서 입는 옷을 입혀준다고 합니다. 이 엄마는 자유롭고 싶을 만큼 벗고 긴장이 해소됐다 싶으면 다시 옷을 입는 고갱을 닮은 영혼이라고 희나에 대해 표현합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고쳐보리라고 마음먹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엄마도 지쳐가고 희나도 힘들었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생각을 포용하고 희나의 관점과 생각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바꿔가면서 희나도 엄마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잘 안 풀리던 관계들이 풀리고 용서 못할 것이 없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 보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작은 아들은 자신을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불효막심한 자식으로 아들로도 여겨질 수 없는 그냥 품꾼으로 여겨지기만 해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고 큰아들은 이 동생을 아버지의 재산을 방탕하게 날려버린 자식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죽었다 살아난 자식,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돌아온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또 큰아들은 자기 자신을 열심히 일했지만 아버지에게 인정도 못 받는 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큰아들을 내 곁에 있는 내 모든 것이 그의 것이라 여기는 그런 소중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생각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다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분을 계시해서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생각들을 포용하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그저 추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일상에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 안에 품으며 확장시켜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는 온갖 상황 속에서도 종교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이 진실이라면 하나님 역시 죽은 분이 아니시며, 어느 책의 제목처럼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변화되고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아들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분이고 이것도 못하게 저것도 못하게 하는 분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꼰대 중에 꼰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잘못한 아들도 멀리서 먼저 알아보고 버선발로 뛰어나와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변함없으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가 알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그들의 생각에 갇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변화되고 확장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나 자신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잣대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생각을 확장시키고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